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던 것처럼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주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을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 교회와 내 나라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관으로 유명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18장 1절 세 번역 시작. 늘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제가 그 밑에요, 항상 기도하는 것, 언제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기도를 항상 하지 않는 것, 언제나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왜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해야 돼요? 토를 다는 게 아니고요, 늘 하는 것, 항상 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 밑에요,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이나 인식보다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면 해야죠. 은퇴한 목사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목사는 많다. 우린 기도하는 목사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많다. 그게 좀 놀랐죠.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충분히 기도하는 목사는 아주 극소수다. 그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적용되죠.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성도 많습니다. 근데 충분히 기도하는 성도는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정말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는 건, 충분히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결단이고 부단한 노력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은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밑에 이엠 바운즈라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공기도는 반드시 짧고 간결해야 한다. 강한 능력을 느끼게 하는 기도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한 데서 오는 산물이다. 우리의 짧은 기도는 그것에 앞서 드려진 긴 기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의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의 습관은 많이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정된 기도의 장소를 갖고 계셨다.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 다니엘은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다윗의 새벽, 낮, 그리고 밤 기도는 많은 경우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물론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 기도가 평가된다는 생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특성이 우리의 신앙에 의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약하고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 속에서 가장 잘 나타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한 습관이 그들의 생활 특징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찰스 시몬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들였다.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 그는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다. 그를 잘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 이런 글을 썼다.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중시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발하는 듯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곤 했다. 존 플래처는 기도의 호흡으로 그의 방벽을 물들였다. 때로 그는 밤을 새워 기도했다. 항상, 그리고 때로는 가장 진지하게 그는 기도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생애였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결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고 그는 말했다. 그의 친구에 대한 인사는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당신을 만났는가 였다. 루터는 만약 내가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그 밑에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으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5분만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아멘을 크게 하면 내가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5월 달에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15분 안에 예배를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려면 가장 큰 장애가 저랍니다. 그래서 좀 그러고요. 근데 이제 지금 빨리 지적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짧은 기도는 하나님과 긴 교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대표 기도를 3분이면 3분 짧게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위해서는 그동안 그 앞에 긴 기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기도해요? 와서 하면 이제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말은 잘할 수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그 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와서는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보다 보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밑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천성이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 따라 해보실래요? 여기 손 이렇게 하고 제 따라 해보십시오. 내 안에 개 있다. 이거 말고 내 안에 멍멍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손들어, 모두가 열받으면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개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순하고 착한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타고날 때부터 다 한승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덮으면 이 성질이 가라앉아 있죠. 은혜가 충만하면. 근데 목사님들도 기도하지 못하고 분주하고 바쁘면 이 은혜가 걷어지면 밑바닥이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의 밑바닥은 여러분의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부모님의 성품을 보면 아는 거죠. 아, 내 밑바닥이 저러겠다. 그분은 또 그 위에 할아버지의 것들을 받으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밑바닥은 은혜가 없으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면 우리 모두가 다 누구 하나 아이고 괜찮다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 멍멍이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기도에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여기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김 지사님, 여기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히 다 부르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지사님, 우리 권사님, 권사님이 뭘 하기 전에 항상 그래야 돼요. 여보 기도했어? 이렇게.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똑같아요. 집사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여보 기도.
그렇게 말하는 게 그냥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로 내 성격을 덮지 못하면 이게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복잡해지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웃긴 사람들 많아요. 그냥 확 엎어버리고 싶지. 그런데 기도가 충분하면 아유 그래 죄 많은 세상 뭐 아유 하나님 이러고 넘어가는데 은혜가 없으면 이게 나옵니다. 부부 사이도 나오고 부모 자식 사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평강합니다. 자, 그 밑에요. 새벽 기도, 새벽 예배는 한국만 있고 서양이 없는 예배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서양 사람들도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여서 기도한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한국만 있고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글들을 읽어보면 서양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자기의 이 성과를 기도로 은혜로 눌러놓고 하루를 지내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다 드러납니다. 성격 다 드러납니다. 성격 드러나서 천성적으로 착하고 고운 사람 없습니다. 다 성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천성적으로 착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애를 업고 가나 눕혀 있으면 애가 죽은 줄 알았대요. 왜냐면 하도 조용해서. 안 믿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그것도 성질 내는 거죠. 그 밑에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도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이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낙심하는 것에서 주님이 이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실망할 수 있지, 네가 상처받을 수 있지, 네가 낙심할 수 있지. 야,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얘야 이겼으면 좋겠다. 이겼으면 좋겠다. 그 밑에요.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사람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골치 아픈 건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경이 안 풀려요. 늘 빚에 쪼달리고, 그 다음에 애들은 속썩이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한테 마음 상하고,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교회 중직한테 상처받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다 이해한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섭섭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다. 그럴 수 있어. 낙심할 수 있어. 상처받을 수 있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다 이해해. 사람은 그래. 그런데 얘야 다 이해하는데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서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이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시군요. 아멘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뭐든 간에. 그 밑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하는 우리에게 이겨내라고 부탁하십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낙심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밤낮 부르짖어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요구하십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절에 7절 현대의 성경인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낙심하지 말고 이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에 사는 과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매달리고 끊임없이
부딪혀서 결국은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이해하지만 얘야 그거 극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기어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사람은 간절하면 속마음이 밖으로 소리로 표현되고 온몸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7절에 밤낮 부르짖는 것을 통성기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등교육 덕분에 지성화되었습니다. 덕분에 솔직한 자기 감정을 숨기는 쪽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발전했습니다. 교회도 그 영향권 안에 있어서 통성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창조교는 통성기도를 장려합니다. 지성화되었습니다. 지성화된 사람들은 감정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육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이 리얼하게 아는 게 뭐예요? 미국 별거 없구나. 그 다음에 유럽 참 이거 나라들 좀 그렇네.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눌려 살아서 또 식민사관 때문에 우리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걸로 살았는데 우리나라 사실 굉장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우리끼리 불만이 있어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굉장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미국 얼마나 허접한지 미안한 표현이 그런데 얼마나 허접한지 지금 보잖아요.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다 속고 산 거죠. 그런데 교육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요 글자 못 읽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중퇴하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퇴도 잘 용납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퇴하는 애들이 있죠. 원래 한국 교육으로 가면 중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글자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미국은요 지금 글자 모르는 애들 많습니다. 맞춤법 많이 틀려요. 그리고 학교 다니다가 많은 미국 애들 많아요. 중학교 그만두고 고등학교 그만두고 목사님 그게 그래요. 그리고 그냥 휴대폰 가게 있는 데서 다 아르바이트 하더라고. 제가 말만 하죠. 영어 말은 하죠. 그런데 글자 몰라요. 맞춤법 다 틀려요. 엄청 많습니다. 학교 엉망진창입니다. 공교육 하는 거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지금 미국 거 다 가져오잖아요. 저는 미국의 좋은 사립학교 제도를 가져오는 건 굉장하겠지만 미국의 공교육 가져오면 대한민국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은요 저기 동남아나 있는데 대학 졸업한 애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지성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인 것들보다는 이성적이길 원해요.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길 원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옛날엔 거부감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여자들 다 그렇게 울었으니까. 점점 거부감들이 있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통성기도 기도가 점점 조용해지는 기도 묵상기도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 부분에서 열어둡니다. 통성기도에 대해서 장려하고 오히려 권합니다. 그 밑에요. 주방에서 요리할 때 다양한 조리기구가 있습니다. 조리기구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요리사는 편리하게 요리를 합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묵상기도도 중요합니다. 통성기도도 중요합니다. 대표기도도 중요합니다. 합심기도도 중요합니다. 화살기도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기도 방법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만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지만 오만한 차례 있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아유 저 기도 왜 저렇게 해? 그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기도도 있고 이 기도도 있고 이 기도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때로는 침묵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길게 기도하기도 하고 대표기도도요. 대표기도 2시간씩 막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엉망진창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능력인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다양한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중에 통성기도도 굉장히 귀한 건데 한국 교회에서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최소한 이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걸 열어두고 그걸 나름대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를테면 왜 저렇게 기도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근데 좀 기도가 과한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이해하자.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권장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기도 방법을 우리가 다 할 줄 아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만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그 밑에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 12절, 13절에 있는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시작. 한나의 기도는 정말 한 맺힌 기도였습니다. 너무너무 한 맺혀서 처음엔 통성 기도하다가 나중에 소리도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그 중심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여기에 마음에 맺혀 있으면 소리로 나오고 몸으로 나오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쪽으로도 감당 못할 경우에 조용하게 기도하지만 그 조용함이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간절하면 터져 나오더라고. 엉엉 울듯이. 그걸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 밑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이 과부가 원한을 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간구하면 원한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원한이 있느냐 이거죠. 그 밑에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당한 억울한 일이 어떤 일인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마음은 온통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인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원한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혼자 사는 이 사람이 맺힌 한이 있잖아요. 지금 그 억울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한테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한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만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소원도 있습니다. 그게 있느냐는 거죠. 그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그냥 나 이렇게 살아도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있고요. 맺힌 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맺힌 게. 그 밑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원한이 어렸을 때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저하며 간구하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누구는 꼭 영적인 것, 복음, 선교 이것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맺힌 한이 내 상처 때문에 왔을 수 있고 내 환경 때문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맺힌 한이니까. 하나님 그거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밑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누군가의 눈에 유치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하고 귀중한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품은 원한일 수 있습니다. 유치한지 아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밑에 이걸 재밌습니다. 보세요. 1985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유학 준비를 시작했다. 1986년 가을 학기부터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면 1985년 겨울까지 유학에 필요한 토플 및 GRE 시험을 치르고 입학 지원서를 보내야 했다. 또 내가 근무하는 대학에도 유학을 위한 해외 연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 당시는 미국의 유수 대학들이 입학 허가 기본 조건으로 토플 550점 이상을 요구했다. GRE는 그런대로 점수를 받았는데 문제는 토플 점수가 속히 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입학 지원서를 보내야 하는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나의 토플 점수는 여전히 550점에서 몇 점이 부족한 상태였다. 초조했다. 이미 박사과정은 휴학을 했고 내가 근무하는 대학에는 해외 연수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었다.
만일 토플 점수 때문에 내년 가을 학기의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정말 낭비했다.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염치 없기는 했지만 낯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지만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기억한다. 하나님, 염치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인사도 잘 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니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부탁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뜻 토플 점수가 나오게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더듬더듬 이렇게 기도했다. 죄송합니다. 저기 이번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토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기 토플 점수가 550점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이번에 도와주시면 미국 유학 가서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라기보다는 협상에 가까운 기도를 하면서 워낙 절박하다 보니 눈물이 다 나왔다. 나의 이 연약함과 그 간사함에 부끄러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입학 지원 제출 마감일을 조금 남기고 필요한 토플 점수를 허락해 주셨다. 더도 덜도 아닌 정확히 550점이었다. 입학 지원서를 제출하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왕이면 550점 이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걸 후회가 되었다. 요 사람 이래서 미국에 조지아 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텍이라고 그러는데 발음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가서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죠.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 근데 지금 누가 이런 기도하면 여러분이 옆에서 무슨 훈수를 두겠습니까? 하나님 그딴 기도, 아우 진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이거 떡불 점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거지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맺힌 한 그게 복음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말해 하나님께서 이 과부처럼 하나님 내 맺혀 있는 한입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부터 한 번도 우리 이름으로 가진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내 이름으로 된 집 주십시오. 이게 맺힌 한이죠. 사람들이 볼 때 뭐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이네. 뭐 하나님 자판인 줄 알아. 이렇게 하든 말든 간에 이 과부는 뭐 엄청 정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게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이 응답을 들어주셔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게 뭐라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 눈에 유치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고 심지어 나도 양심이 찔려요. 이 사람은 얼마나 찔리겠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염치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믿음도 좋아. 지가 찾아오면 하나님 만나주나? 그동안 인사도 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드리는 부탁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엄마들 잘 살아야 됩니다. 아들이 그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도 염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 기도지만 이 사람한테는 절박하죠. 이 과부에게 맺혀 있는 한 하나님 들어주시면서 그러는 거죠. 그래 이게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면 들어줄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이 있어요? 한? 맺힌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주시오. 누군가에게 맺힌 한이에요. 하나님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내 아이만큼은 좀 좋은 대학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맺힌 한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는 참 기도 웃기네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간절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래 네한테는 그게 한이지 내가 아니면 누가 들어주겠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전 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맺힌 원한이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야 매달리고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혹여 오늘 설교 듣다가 잊었던 뭐가 있다면
다시 그 부분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이걸 이렇게 기도로 꺼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사명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특별한 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걸 성령께서 하나님 만날 때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열정을 불태워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삶의 뭐요? 방향성입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아주 쉽게 알 방법은 나에게 큰 경제적인 이익이 되지 않아도, 심지어 고난의 길이어도 늘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들으면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있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줬는데,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과 관련해서, 성교나 목회와 관련해서 등등에 벗어나 생각하면 사명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이웃을, 나의 학교를, 나의 일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까로 접근하면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것을 향하여 주신 소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걸 원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길을 가고 싶으면 이게 사명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와 같이 목사가 될 목사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걸 두고 기도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힘들어도 언젠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면 가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싶어요. 몸이 고달프고 힘들 텐데 그러고 싶다고. 그게 교수란 타이틀을 받고 뭐 거기서 강사 사례비를 받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후배들한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던 것 중에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를 믿을 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저께 지금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못 오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사를 서울로 가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와서 저희 부부한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기도받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기도 받고 서울로 이사 가면서 이 자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부고 아기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제 우리 서울 가서 다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더라고. 이게 삐딱하면 이래요. 여러분 마음 상처가 많으면 예상한 말이겠지. 진심이라고, 진심. 어떻게 그렇게 삐딱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뭐 가타부터 생각을 말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면 편안한 교회거든요. 은혜도 있고 사람들도 괜찮고
그리고 뭐 목회자들도 괜찮고 정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는 상처를 안 주고 우리 교회 온 성도는 참 행복하게, 교회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잘 보내서, 그가 교회를 떠나면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참 그 교회 참 좋았는데, 그 집은 애가 3살이에요 우리가 세려줬는데 제가 보내면서 뭘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한테 그 슈퍼 가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것저것 이렇게 과자 한 10대까지 이상, 이렇게, 그 제이가 어렸을 때는 그 종합 선물 과자 세트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박스로 만들어서 뭐 한 3만 원, 5만 원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살짜리니까 그 뭐 계란 과자 이런 거 넣어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축복 기도해주고 그 애한테 이제 그거 준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얘야, 내가 너한테 성도를 보내는데 잘 보살피다가 때로는 3개월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6개월 있다가 떠나기도. 평생 같이 살면 좋겠지만 이사를 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뭐 제주도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우리 누구처럼 베트남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처럼 서울 신촌으로 가더라고요. 학교를 거기서 나왔대요.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행복하게 누리다가 예쁘게 보내면 교회가 참 예쁜 거죠. 하나님이 예쁜 거예요.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러고 싶어요. 왜?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러고 싶어요. 아쉽지, 성도를 보내는 게 아쉽지만 잘 보내야지. 같이 평생 살면 좋겠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지. 뭐가 맺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게 뭐요? 사명이다. 저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이런 사명자가 있으면 우리 애들이 저렇게 지금 헤매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선생님 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외중 나오고 외고 나와서 외대 나와서 선생된 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학교들 나왔잖아요. 외중, 외고, 외대 뭐 이런 거. 외중 있나? 하여튼 그렇게 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한국 외대 나와서 선생이 됐는데 학교 가서 보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왜 이렇게 애들이 공부를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으니까. 그 아이가 애들 가르치면서 바보들인가 봐요, 애들은. 이렇게 하니까 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도 돈 벌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애가 의사가 됐으니 여기가 조금이라도 안 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찢어서 돈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사에 있으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사명은 힘들어도 나는 꼭 의사가 되고 싶어. 왜? 그걸 꼭 하고 싶어. 그래서 사람이 회복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왜?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 누가 잘 되는 게 내가 너무 좋아. 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어 택하신 자들을 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밑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그 신앙의 큰 유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밑에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의롭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에 4절을 읽고 11절이 있어요. 이건 다음에 깊이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망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여기는 너무 불의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길 원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 11절 보면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해요. 이 굉장한 자리입니다.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를 위해서 가슴 아픈 자에게 좋은 자리를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세상이 되어지길 원하셔요. 여러분들 중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냥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 말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자리를 주시죠. 그 밑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또 한 우리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팀켈러가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글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창조물들한테 다 줬어요.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새가 자식을 위해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보호하는 건 하나님이 부모의 성정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새한테 준 거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정의로운 하나님으로만 접근하면 하나님 정말 무섭죠. 우리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선하신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이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정의로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선한 아버지라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마음에 맺힌 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선한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근데 그 들어주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언제 들어주지는 내가 결정할게. 근데 반드시 들어줄게. 근데 얘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한이 오늘 우리가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풀어주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언제나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버지, 내가 이 누가복음 18장에 혼자 된 여자처럼 하나님 맺힌 한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맺힌 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이 한을 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